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기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7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흥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과 고난을 생각하며 진흥교회 성도들도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돕는 하루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보 통제 사회인 북한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지도부와 주민과 군 부대에 기독교와 성경이 전파되어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복음으로 대체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과 권력과 쾌락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흥교회 부모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임으로 진실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마지막 때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박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무슨 잔정이 그리 많은지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다.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하며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가락을 넣어 책상에 놓아주었다. 그러던 그가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휴직계를 냈다. 병 간호를 위해 그는 그렇게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하여 있으나마나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이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책상 위의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향기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다.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철끼리 뒤죽박죽 섞여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으며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김 주임이 상사의 짜증을 다 받아내느라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문득 박 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다. 박 주임이 생각나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자리에 무심코 갔을 때 책상 앞에 붙은 박 주임의 자리에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글 내용은 이랬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지금 편하시다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불편함을 지금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 진가는 사실 지금 당장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께서 남기시고 갈 그 비워놓은 그 빈자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 남게 될 빈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필요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 지금 모든 게 변해버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참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는 보도가 이미 그 기독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서로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환난의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바로 이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도를 했다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허물이 덮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사랑 없고 사랑 없이 허물을 덮어주는 일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는 분의 신앙생활 태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보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믿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인생,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죄를 도무지 덮어줄 마음조차도 없고 그저 어떤 죄가 보이면 들춰내야 하고 트집 잡아야 되는 이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 주라고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놓이게 되면 그 환난과 역경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그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곁에 있는 주님을 믿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분명히 내가 잘못한 일인데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나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 4장 1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데에서 멈추지 마시고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보이는데 그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교회는 이제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전혀 새로운 조직을 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기로 갈지 하나하나 한 걸음씩 여러분과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휴가라고 해야 집에서 가까운 좀 떨어진 계곡, 남한산성 계곡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성남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조금만 벗어나자 제가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에 지금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어떤 분은 오히려 더 깨어서 경성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속출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현 사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혼란과 핍박,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곤경에 처해야 한다면 이미 크리스천 뉴스위크라고 하는 큰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전국 대한민국 교회를 리서치했는데요, 42.7%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의 참석률이 전국 평균 42.7%, 서울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명 출석하던 교회 4명 교회 출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 출석 안 하는 분들이 신앙이 떨어졌다,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를 지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분도 계시겠으나, 그래, 그냥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 그냥 예전처럼 살자,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던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그냥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살던 생활 방식 그대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4절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일단 3절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다 뭐냐?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의 삶으로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견뎌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버티다, 믿음을 구약 성경은 버티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비방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버티는 사람들은 비방할까요? 혼자 고상한 척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견뎌내고 버티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 상황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상식 없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중이용시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프레임이 그렇게 짜져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 예배 가는 사람들은 상식 없는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당 예배를 여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이 프레임이 정확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상한 척한다, 비방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또 다른 두 가지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말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비방을 받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보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을 받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심판을 받을, 고상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는 이제 조롱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가락질 받게 되는 시대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그런 때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방금 반드시 일어나게 될 두 가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을 이유 불문하고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허물 들춰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덮으십시오. 끌어안아 주십시오. 지금 그거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기도의 삶을 살되 사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그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허다한 죄입니다. 이 허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 사람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일 잘했다라는 방점 찍지 마시고 사랑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 됩니다.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 읽고 설교 맺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왜 아멘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멘 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권세와 능력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출발합니다. 눈을 뜨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 허다한 죄를 덮으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바로 이때 우리 진흥의 가족들 한 영혼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